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중점적으로 기록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비로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쭉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누가는 중요한 장면이 시작될 때마다 굉장히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한 1절에서 3절 혹은 1절에서 5절,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장 전체를 혹은 그 다음 장까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살펴보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면 너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가 되었는가, 누가는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만 오늘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직분이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는 현재의 교회 안에서는, 교사는 이제 비슷한 직분이 있죠. 목회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드러났었던 직제와 오늘날의 교회 직제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신약의 다른 문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2장 28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들의 목록을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처음에 셋,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사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처음에 세 직임, 즉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에 대해서는 그 권위에 있어서 차등이 있지만 은사들은 모두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구 결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도는 사도행전에서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데까지 사도는 원래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하고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포함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사도 혹은 사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이르면 이 사도라는 말이 순회 전도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종말론적인 복음 증거자들로까지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12사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과 승천까지를 목격했던 이 초기의 12사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은 질서 있고 반드시 분별하고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에 따르면 구약의 전승에서 예언이란 단순히 신적인 황홀경에서 환상을 보거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 예언자의 역할은 이방 종교에서의 사제들의 하는 역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반드시 그동안에 계시되었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또 바른 양심에 따라 살도록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예언을 듣고 왔다는데 그의 삶이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들었다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분별이란 바로 이렇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따라 교회 내에 여러 은사가 평가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있었지요. 교사는 구약 성경의 전통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직제는 이처럼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의 직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여러 차례 수정되고 개혁되어진 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선지자가 없나?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언자가 없나? 이런 직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됐다.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자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맡은 바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었던 것으로 누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이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의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명단의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을 찬찬히 조금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굉장히 여러 번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그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하였습니다. 그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혈통이나 그의 지위가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에서 비롯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잘 되게 하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빨리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은 니그로, 즉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에티오피아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조차도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 시몬은 아예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시몬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몬이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못지않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이 루기오가 왜 중요한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도록 사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루기오는 아마도 초기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 즉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거나 그 창립 멤버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가장 특이한 이력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및 교사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단어인데 수양동생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에게서 음식을 먹고 자랐다는 수양동생이라는 뜻도 되고 궁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신하라는 뜻도 됩니다. 옛날에는 고위 관료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들여보내서 왕자와 함께 친구로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중요한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을 시킨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젖동생은 그런 뜻도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마나에는 유대의 귀족이거나 왕족인 사람입니다. 고위층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럼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바로 자신의 비위를 거슬려서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조롱하며 재판하였던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마나에는 이 악한 왕 헤롯과 함께 자라나면서 그의 온갖 악행을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과 마나엔 모두 예수님을 만났으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하였고 마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나에는 헤롯 왕의 왕족이거나 최소한 유다 고위층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모두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쫓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직접 감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에서 바울을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쓰레기로 여길 만큼 복음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전에는 동료였던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몇 년을 살펴보면 그들의 배경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단합이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 뭔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어디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람, 이런 지역적이거나 혹은 학연이거나 이런 연고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적인 배경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또 신분도 다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같은 유대인끼리도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을 구별하고 차별하였을 정도로 당시 사회는 지역 연고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죠. 마나임과 그 다른 기독교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로 예배하고 성찬을 떼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의 면면이 이렇게 다양하였다면 그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신분과 인종의 사람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고위 관료였을지라도, 내가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갑부로 살았을지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역의 차이도 신분의 높낮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놀라운 환대와 화합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일과는 예배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또 교회 내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일단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은 일단 내려놓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의 삶이 그 모든 것에 앞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를 작정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주로 그럴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날로 부흥하고 있고 걱정할 만한 큰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곡기를 끊고 있으면 제대로 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식은 가장 먼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나의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의지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나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1차적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 금식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비우는 데에 굉장히 그 삶이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짧은 기록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의 마음과 예배 그리고 기도가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는 누가가 볼 때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거점이 되는 교회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시름을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목길교회가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